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선 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봉독을 하고 그리고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거대한 산맥이라면 그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로마서다. 그리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이제 그 높은 봉우리에 꽂혀 있는 승리의 깃발이 있는데 그 승리의 깃발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는 핵심 그런 주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용어인데도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안 했지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교회에서는 믿으면 구원받는 말은 수없이 듣습니다. 그것이 개신교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이상 더 이상 덧붙일 것도 없다. 우리가 믿었으면 이미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없이 듣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5대 교의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는다. 세례 많은 이야기였죠. 맞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이야기예요. 믿고 세례 받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맞는 이야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또 그리고 안식일 우리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면 몰라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믿음 중요해요. 이 세례 받고 죄사함 받는 것 중요합니다. 또 성령 받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종례, 성찬례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개신교가 됐든 또 우리 교회가 됐든 혹은 천주교가 됐든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다고는 이야기해요. 가끔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가운데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 개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 개념이 정확한데 개념이 정확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주 개념이 정확합니다. 세례 받아서 죄용서 받는다. 아주 개념이 정확해요. 성령 받아서 방언한다. 너무도 개념이 정확합니다. 안식일 여전히 제7일 안식일 지켜야 한다. 개념은 명확하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야?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분명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군산 참빛교회는 기초 믿음,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 성경을 믿는 바른 믿음, 기초 믿음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기초 믿음 위에 기초 복음, 5가지 순종, 올바른 침례, 성령마다 방만하는, 그리고 세종의 성찬례, 그리고 안식일, 제칠 안식일. 너무 정확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구약에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교회는 정확히 알고 성도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원리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유지하고 최종 완성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딜까요? 세례받음. 그렇습니다. 세례받으면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권세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죠.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세례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속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기만 하면 되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게 된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된다. 그런데 이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 정함이 없다, 죄 문제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선언적인 이야기입니다. 죄에서 이제 해방되지 않는다 이거죠. 선언적인 이야기. 그 선언적인 이야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해설이 바로 2장,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기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은 뭘까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그 구속 안에 모든 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이미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안 계세요. 다 부활승천은 안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세상에 계실까요? 바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제2의 성육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제1의 성육신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래서 이제 기사이제 행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거 제1의 성육신. 제2의 성육신은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성도는 그의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계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한다 이거죠.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제자들에게 위임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위임했다는 것은 교회에 위임한 거예요. 맞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뭡니까? 천국의 열쇠 아닙니까? 천국의 열쇠는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 교회에 위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은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이 교회에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 베푸면 죄가 용서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지 못하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늘문, 천국의 열쇠를 열고 닫는, 닫혀있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곳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바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을 복음을 가진 이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정체를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회당이 회당이 있다고 교회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믿고 이해하고 믿고 수용했던 원형의 구원의 복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르치는 그리고 이것을 정확히 순종하는 이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정확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기복신앙,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그것만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 와서 무슨 동아리 활동처럼 세상에서 어떤 그 모임에 내가 소속감이 있어가지고 소속에서 살아가니까 안정감이 있고 거기서 받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유익이 있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것이 그런 기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이 메마른 이 세상에서는 갈수록 참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가 돼서 인간관계가 다 전부 서로 이 이익으로 맺어져 있고 삭막한데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대화가 되고 소속감이 있고 좋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깨닫는 일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이 마음에 들어오니 그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소망되게 하고 어떤 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와도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교회 표가 뭡니까? 구원의 감격과 풍성한 삶을 회복하는 교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구원을 깨달아야 감격이 있고, 그 감격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풍성한 삶이 회복될 수 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목표를 가지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기로 이 교회에 왔든 간에 정말 예수 믿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확인해 보시고 또 비교도 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란 말은 교회라는 말,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으냐? 생명의 성령이 없다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 이 교회에서 이런 분명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이해가 없으면 그건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죄사 받는 것인데, 죄 문제 해결인데, 정죄수 해방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것인데, 만일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성령에 보면 이해가 없고 바른 가르침이 없고 성도들 그렇게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 주는 성령의 원리,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권세인 우리 교회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십계명을 굳게 세워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굳게 세우고, 그래서 십계명과 십자가의 관계 속을 통한 이 죄사함의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가서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시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교회 와서 예수 그저 십자가만 의지하면 된다. 십자가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만 의지하면 다행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회개를 하는 혹은 회개를 하는,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회개가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다고 이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구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면 다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진정으로 십자가 은혜가 되려면 바로 십계명, 이 십계명이 굳게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3장 30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십계명 율법은 뭐죠? 로마서 율법은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왜 바울사도는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십계명을 굳게 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굳게 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십계명은 폐해줄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 하는 구약적인 요구, 이것은 하나님께서 폐해 주셨습니다. 그 의무는 폐해 주셨어요. 그 의무가 폐했다고 해서 십계명 자체가 폐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도리어 십계명을 굳게 세워야만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나서 우리는 그 친정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일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십자가를 붙은다고 해도 예수 그렇게 나간 게 아닙니다. 내가 나갔다고 생각한 거지.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올바른 침례받지 않으면 그가 죄 용서 받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었으니까 죄 용서받았다고 자기를 기뻐서 날뛴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죄사함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셔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무리 죄 사함 받았다고 기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날뛰어도 하나님이 사해 주면 사해 주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마찬가지. 아무리 십계명을 붙들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해도 하나님이 너 주사 못 받았다면 주사 못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이 십자가 죄를 사하는 그 능력이 있는 건 사실지만 반드시 무엇을 다른 죄를 깨닫고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내 마음대로 나가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달리 간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고 열심히 나가서 1등 한다고 해서 꼴이 그 1등이 아닙니다. 실격이에요. 실격. 맞습니까? 2등도 못해요. 이 법을 어기면 실격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했을 때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면 말씀대로 안 하면서 그 원리대로 안 하면서 그냥 자화자찬식으로 죄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했다. 나는 지금 예수 잘 믿었어. 열심히 믿었어. 하나님께 내 죄 다 용서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죄 용서받는 거 아니야 이 말이죠.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규칙대로 해야 돼. 규칙. 하나님 말씀의 규칙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비로소 내가 좀 늦게 가도 내가 좀 열심을 못했어도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 했어요. 그 다음에 98쪽 생명의 성령의 법 99쪽.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뭐라고요? 성령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난 5장에 보면 그 5장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의 그 속죄, 구약의 죄 사함을 위한 구약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이미 상당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뭐가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째, 성전이 필요하죠. 성전이 있어야죠. 맞습니까?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십계명. 십계명과 법궤죠. 십계명,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법궤 바로 여기가 뭐라고 했죠? 속죄소라고 했죠. 속죄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제사장. 그리고 제물이 필요하죠. 성전, 그리고 법궤, 제사장, 제물, 이 세 가지가 구약시대에 속죄, 즉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이 네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지 않기 때문에 그 속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제는 거듭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성도의 몸이 우리 성전이 되고 성도 자신이 성전이 되고 성도 자신이 안에 십계명이 굳게 서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도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물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된 죄를 우리는 지성소까지 나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과거에는 이 지성소까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지성 휘장이 갈라져 가지고 지성소까지 직접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죄 용서받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이 법궤라는 것은 가장 이 우주의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이다. 우주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주의 중심은 지구. 지구에서 또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심은 바로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바로 법궤와 그 위에 속죄소가 중심이에요. 물질적으로는 옛날에는 그러한 지성소가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성전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그 지성소를 어디로 갖다 놓으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으로 갖다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갖다 놓으셨어요. 이제는 우주의 중심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성전이 있고 성도들의 마음에 지성소가 있고 성도들의 마음에 십계명이 굳게 서 있고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바로 속죄소가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는 어딜 가든 간에 성전을 가지고 다녀요. 십계명을 가지고 다녀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하나 성령이 가진 성전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맞습니까? 아멘.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 칭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한 성령을 알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쏟는 중보가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영광스럽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역사하잖아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라한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안에 거하셨듯이 이제 우리 초라한 우리 육체 안에 우주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일은 이치를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미 저는 말씀을 듣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셨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이거요.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어. 육체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어. 이제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게 되고 그리고 사도시대에 성령 받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도 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성령을 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모두 이제 성령께서 하신다 이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수많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많습니다. 성령을 보면 수많은 일이 있지만 뭐 기사적으로 하고 성령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 맺기도 하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미 앞에서 논했듯이
십계명과 십자가의 관계를 통해서 자백과 회개를 함으로 지속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죠.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십계명과 십자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자백과 회개, 자백과 회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도 다 자백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해요. 회개야 죄상 받는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보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대로 된 조건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지, 제대로 된 조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무작정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만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은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우리가 깨닫게 된 죄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다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네. 정확하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얘기하시고 여러분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우리 성령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죄로 인해 사망을 당하게 되는 어떠한 원리다. 뭐라고요? 죄로 인해 사망을 당하게 되는 어떠한 원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죠. 맞습니까? 이것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탄의 권세로 들어가 영육간에 다 죽게 됐어요. 영이 죽고, 그리고 육신은 시간이 가면 이제 노쇠하게 되고 병들고 죽게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모든 인류는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항력적이 뭔 말이죠? 항거할 수 없어. 어떻게 항거할 방법이 없어. 불가항력적으로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 또 불가항력적으로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어떠한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죽음을 부인하고 아무리 죽음을 거부해봐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불교 사람들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것이 있는 거고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을 깨달아. 아무리 죽음을 부인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결국 죽잖아요. 맞습니까? 결국 죽잖아요. 누가 이 죽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힘을 써보니까 모든 인간은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다 매여서 종노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에 다 종노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그것을 애써 부인해도 어차피 우리 조상들이 죽으니 나도 죽을 수 없다고 자포자기 해도 죽음의 공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음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치 모든 사물이 지구에 있으면 중력의 법칙을 받듯이 중력의 지배를 받죠. 죄로 인해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준 어떤 원리가 모든 인간에게 예 없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5장 10절 14절에 바울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타하느니 아담은 옷을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옷을 자의 모형. 자,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뤘다. 사망이 왕노했다. 사망이 왕노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사망이 지배한다 이거예요. 사망이 군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사망의 종이 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이와 같이 사망의 지배가 있는 것이다. 로마 3장 23절 보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갓태는 어린 아이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다. 이 말은 이미 죄성이 들어와서 인간이 죄인됐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한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며 믿고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온 우리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정죄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무슨 뜻이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탄으로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권세에 들어왔어도 만일 지속적으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다시 이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죠. 맞습니까?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죽음을 가진다 이거죠.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죄는 죽음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십계명의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 죽음의 지배를 놓여있죠. 모든 사람들은 믿고 올바른 세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은이라고 하시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성도는 믿고 침례를 받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불가항력적인 율법의 정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법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세는 불가항력적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선 그러잖아요. 무슨 선행과 수도와 아니면 종교적 율법과 혹은 과학과 철학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사탄의 권세, 즉 율법 안에서 해방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알든지 성경을 모르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올바른 침례를 받고 비로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것으로 해방이 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것으로 해방됐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법적으로는 해방된 상태에 있어. 해방된. 마치 미국의 그 노예들,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불가항력적으로 자기 노예였어요. 해방될 방법이 없어요. 남이 그 노예를 뭐 돈 주고 사주면 몰라도 완전히 그 노예였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해가지고 결국 이 노예 해방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흑인들은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어떤 노예들은 그 소식을 듣고 해방이다 하고는 이제 주인하고 인사하고 뭐 주인하고 인사 안 해도 그냥 나갔어. 너네 해방이라고 이제 나갔습니다. 자유롭게 됐어요. 근데 어떤 노예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 옛날 주인에게 말하자면 옛날 주인에게 다시 계속해서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노예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그냥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옛날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도 그 인정과 의리상 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는 부류가 있고, 물론 개중에는 나가가지고 도저히 이제 자기가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자유를 얻어가지고 살다니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아예 차라리 주인 밑에서 옛날처럼 살기 좋겠다 해서 안주한 그런 그 노예들도 있습니다. 물론 노예로 해방돼가지고
가가지고 더 비참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술 먹고 마약하고 살아가기 귀엽으니까 더 비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북부로 가가지고 그 북부 공업도시에 가서 취직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링컨이 노예방을 시켰지만 실제로 해방은 법적으로 선포됐어요. 누구이나 해결되지만, 그러나 해방되지 못한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자원해서든가 아니면 몰라서든가 아니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겁이 나서든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받고 죄 용서받았어요. 사탄에서 해방됐어. 법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법적으로 해방된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은혜 아래 있어.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방된 생활을 누리냐? 그것은 별개 문제라 이게. 이제부터는 다시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면 해방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아무리 그 사탄의 것에 해방됐어도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해방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사탄의 권세 아래, 또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교회가 알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히 가르쳤나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도 많이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진정으로 자백과 회개를 함으로 죄가 용서되어 정죄와 사망의 삶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해방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해방된 삶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침례받은 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므로 무슨 죄를 짓더라도 결코 죄가 되지 않다거나 자동적으로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세례받고 나서 십계명 굳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무슨 일 용서받으니까 죄 용서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종주의로 빠질 수 있는데 그 방종주의의 위험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침례받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므로 무슨 죄를 진다 하더라도 결코 용서될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라거나 정죄되지 않다 보니까 무슨 죄를 져도 그 죄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한다거나, 혹은 자동적으로 이미 다 죄 용서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 때, 전제가 그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속적으로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죠.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씀. 이제 그 뒤에 보면 여기 보세요. 5절로 8절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5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성경 5절로 8절. 5절로 8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거. 이제 물과 성령, 이제 생명의 성령이 법에 따르지 않고 이제 육신의 자기 원하는 대로, 육신의 쾌락대로 마구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라 이 사망.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구원받다 해도, 아무리 사탄의 권세에 해방됐다 해도 자신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사망이래. 맞습니까? 이것은 아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성령의 원리에 따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원리에 따라 살게 되면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육신의 생각은 뭐가 원수? 하나님과 원수.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아무리 그것이 선하다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서 구원받았다. 그것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게.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이거예요. 열심히 있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하물며 육신의 정욕에 따라 이끌려서 이 쾌락중심주의죠. 방종주의죠. 그렇게 산다면, 믿음 생활 한다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죠.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원리에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생명의 성령 원리를 아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 사는 믿음 생활하면 우리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지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원리를 다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성도가 비록 구원을 받아 사탄의 권세에서 불가역적인 정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더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속적으로 해방을 받고 누려야 하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미 해방됐으니까 그 해방을 누려하는 그 과정이 있다. 맞죠?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십계명의 역할에 대한 비교. 사탄을 권세하고 있을 때와 하나님을 권세할 때. 이게 이제 조금 깊이 생각할 분들은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점. 그러니까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혹은 세례받기 전이나 세례받은 이후나, 혹은 세상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죠. 그 사람들이나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이게 보면 같은 점은 십계명은 뭐죠? 행동 목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 의의 표준. 맞죠? 이건 온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에 복되게 사는 믿겨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죠? 이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 또 그 십계명을 지켜서 힘쓰는 그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복 받기를 원하시면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을 안 지키면서 막연히 교회 와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복 받을 거야. 그것은 미신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나 외에 다윗을 내게 뵙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를 막는 일 지키지 마라. 안식을 기억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지 마라, 도치 마라, 거짓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거 안 지키면서, 이거 소홀히 하면서 교회 와서 뭐 11조 몽땅 내면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얘기했어요. 내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만 하면 된다 하여 하나님 기능을 거부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해야 복받는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효도를 해야 돼요. 효도. 그 다음에 부부간에 신뢰를 잘 지켜야 행복하지. 그렇지도 않으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어리석은 소리. 기도란 뭐냐? 이러한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진정으로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지. 그저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복적이잖아. 참된 기도가 아니야. 이렇게 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건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미워하는 것도 절대 용서 못해.
내 마음대로 살겠어? 그러면서 하나님 그저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복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입니다. 여러분 그 매맞을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번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3절. 한 절이 1시간 걸리네.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면 금방 끝나겠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덧붙이고 또 우리에게 그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니까 좀 시간 길게 좀 그래 하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성령의 복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길 바라고, 그리고 이 깨닫고 정말 구원의 감격을 매일같이 회복하시고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